샬롬. 오늘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보내셨는지요. 드디어 오늘 다니엘 마지막 강론입니다. 오늘 다니엘 41번째, 그렇죠? 41번째 다니엘 말씀 이제 마지막 저희가 4구절 이렇게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작년 5월 23일인가요? 작년 5월 23일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 해를 넘기고 2월 둘째 주까지 41번째에 걸쳐서 이렇게 다니엘 말씀을 함께 살펴본 것은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또 잠깐 생각해 봤어요.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다니엘 말씀을 한 절 한 절 41번째에 걸쳐서 41번째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정도로 다니엘 말씀을 저희가 정말 세심하게 그리고 또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살펴봤다라는 거,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 다니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에베소서 시작하지만 에베소서 역시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마 강론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흘러가니까. 그리고 또 저도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아마 금방금방 또 시간이 가서 또 이제 또 저도 지금의 어르신들처럼 어르신 될 것이고, 그러면 뭐 기력도 떨어지고 하면은 더 이상 이 강론 했던 강론을 다시 한번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강론할 부분들이 성경에서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부디 부탁하기는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꼭 이 말씀 강론 잘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댓글에 남겨두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든지 해서 같이 우리 답을 또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심도 있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강론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우리 다음 주 또 신약을 또 들어가니까 우리 구약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정리하고 우리 말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전체적으로 크게 몇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크게 3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3부분. 가장 먼저는 구약은 가장 먼저는 역사서, 그렇죠? 그 다음이 시가서, 그 다음이 우리가 지금 했던 선지서, 이렇게 그의 3부분. 역사서는 잘 알다시피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 시가서는 욥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가까지, 그리고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눈 이유가 있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렇게 쓸까요? 빨간색으로 쓸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시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3부분으로. 왜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 사역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모를 우리가 밝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정체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러면은 어떻게 밝혀주세요? 이 3대 언약이, 3가지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그렇죠? 3가지 언약이 뭐였죠? 자손, 그리고 땅,
그리고 통치라는 요 세 가지의 언약이 어때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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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말씀이 바로 구약의 역사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욥기에서는 뭐요?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성,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성, 그리고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성,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했다시피 하나님의 영원성, 그 다음에 아가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성.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5대 성품이라고 합니다. 5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사역은 어때요? 예, 이렇게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것은 이사야. 그리고 뽑으시고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 이것은 예레미야. 그렇죠? 그 다음에 흩으시고, 흩으시고 다시 어때요? 모으신 하나님. 흩으시고 다시 모으신 하나님은 이것은 사렘 에스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은 뭐예요? 이방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과 소선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V자죠. 이렇게 때리시고 뽑으시고 흩으시고 멸하시고 다시 싸매시고 심으시고 모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누구를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은 어떻게 또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렇죠? 성자 하나님에 대한 무형과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또 어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또 성자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배울 수 있도록, 그 진리에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갖다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어때요? 깊이 있게 배울 때마다 우리의 삶이 어때요?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왜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희미하게 그냥 희미하게 이렇게 머리로만 이렇게 알게 되면 삶이 어때요? 흔들려요. 삶이 흔들리고, 그리고 나의 믿음도 흔들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 정말 날 살아계신 거 확실하게 알고 내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알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분명히 알게 되면은, 여러분 어때요? 내 삶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삶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배우고 산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그렇죠? 깨닫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의 삶,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 정말 지옥의 삶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때요? 하늘의 삶, 천국의 삶. 그렇죠?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도 이곳이 어때요? 이곳이 천국으로 화해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어때요? 하나님.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어때요?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어때요? 말씀도 봐야 되고,
왜요? 그 하나님이 나의 어때요? 삶의 이 균형추를 아주 확실하게 매달아 주시기 때문에 이게 막 그냥 요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구약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요. 신약도 어때요? 신약도 계속 제가 무슨 말씀을 제가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예상하십니까? 맞아요. 하나님 하나, 하나님 하나.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 참 이제 계시록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 그냥 말씀을 어느 곳을 보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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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갖다가 배우면 어때요? 내 삶이 든든해지고 단단해지고 예? 막 미끄러져 내려간다 할지라도 어때요? 예, 그것이 그렇게 예? 억울하거나 또는 예, 이거 어쩌나 막 이렇게 두렵거나 걱정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계시록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이게 복 중에 복인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때요? 그냥 더 좋고 더 좋고 예? 너무 그냥 감사하고 감격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갖다가 멸하시고, 그렇죠? 세상 나라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죠? 세상 나라를 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1장부터 5장까지 내 나라 앞으로 세워질 바벨론, 그 이후에 페르시아, 그 이후에 헬라, 그 이후에 로마, 하나님께서 전부 다 어때요? 멸하신다는 거. 특별히 다니엘 당대에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다니엘이 어때요? 정말 두 눈 뜨고 똑똑하게 목격하게 하시죠. 세상 나라 다 내가 멸할 것이다. 다 멸할 것이다. 하지만 뭐요? 나의 거룩한 백성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 그 성민 나라는, 거룩한 백성의 나라는 반드시 어때요? 세울 것이다. 세상 나라는 다 멸하지만, 세상 나라는 다 어때요? 다 멸해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고, 그 나라는 어때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민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서, 그렇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의 나라는 어때요? 세상의 여러 나라들은 어때요? 세워졌다 망했다, 세워졌다 망했다, 세워졌다 망했다, 계속 그런 역사를 갖다가 밟아왔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나라,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어때요? 그 수많은 눈에 보이는 나라들의 명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지금까지 계속 어때요? 예, 세워지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나라의 자녀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2000년 후에. 앞으로 주님 모실 그날까지, 아니 주님 모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계속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또 살게 될 것이고요. 그럼 그 나라는, 갑자기 나라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예,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처럼 이게 나라냐 하면서 그냥 왼쪽에 있는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투닥거리고 싸우고
서로 언쟁 벌이고 그리고 논쟁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거 진짜 보고 있는 우리들 계속 스트레스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없잖아요. 완벽한,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또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왼쪽에 있는 사람 서로 그냥 모여서 그냥 와홍다홍 싸우고 뭐 내가 잘나서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참된 평화, 참된 기쁨,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 다니엘 말씀, 우리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 몇 구절 안 되지만 우리 이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한번 살펴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환난 속에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환난 속에 오히려 정결하고 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요. 환난 당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어때요? 앞으로 240년 후에 다니엘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240년 후에 헬라 제국의 누구요?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환난을 정말 많이 당할 것이잖아요. 이 안티오쿠스 이 4세가 헬라화 정책을 펴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해놓고 전부 다 그 신상에다가 어때요? 숭배하라고 절하라고 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뭐 유월절 그리고 또 뭡니까 맥추절 그리고 뭐 수제항절 이렇게 이런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도 다 피하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매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전부 다 피하고요. 그리고 전부 다 어때요? 헬라의 신을 섬기라는 거죠. 헬라의 신을 숨기지 않으면 전부 다 처형시키고 이런 아주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어때요? 더욱더 정결하게 된다고요. 환난 속에서 더욱더 정결하게 된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결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요 참 놀라운 정말 신비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욱더 바짝바짝 다가가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바짝바짝 붙어져 있으면은 여러분 죄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면은 죄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정결하되고 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어때요? 몸부림치면서 이 환난과 핍박을 갖다 어때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어때요? 정결하게 되고 더욱더 희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 때 죄짓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뭐 무슨 탐심이 나겠어요. 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은데 뭐 우상에게 뭐 숭배하고 싶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결해지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지혜 있는 자들은 어때요? 더욱더 말씀을 깨닫게 되네요. 특별히 다니엘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240년 요 당시 전에 쓰여진 이 다니엘의 말씀을 깨닫게 된 사람들 어때요? 남방왕, 북방왕이 누군지 전부 다 알죠? 아, 남쪽은 지금 애굽의 어때요? 프톨레미아 이 왕조를 얘기하고 북쪽은 어때요? 이 셀루커스 왕조를 얘기하고 특별히 이 북방왕은 저 누구요? 안티오쿠스조 4세를 말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 남방왕이 우리를 치고 북방왕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못살게 굴어도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의 말씀에 뭐라고요?
이스라엘 망한다 안 망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안 망하게 하신다? 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헬라의 거대한 제국 앞에서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구나.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불같이 생긴 거죠. 야, 우리는 망하지 않아.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 고래 싸움에 새우등 안 터져. 응? 견뎌보자. 인내해보자. 조금만 더 우리 참아보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어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또한 그로 인해서 이 소망을 잃지 않아요. 또 어때요? 이 즈음에 이제 메시아가 점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제 올 때가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 그리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어우러져서 어떻게 돼요? 그 강렬한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게 되고, 그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야 그 당시 이 유대 민족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지금 계속된 이 코로나의 이 참 어려움 속에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많이 좀 지쳐가고 힘들어져 가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고, 우리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면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은 여러분,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어때요? 사라지게 되니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지게 되니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니까 마음의 평안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되잖아요. 마음 안에 평안이 깃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삶의 선순환이 이어지죠. 죄송합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평안은 나로 하여금 참 나는 행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마음 평안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행복한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전에는 어때요? 그냥 불같은 성격이었는데 이제 점점 어때요? 온유하고, 전에는 그냥 절제하지 못했지만 이제 절제하게 되고, 전에는 그냥 무자비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사랑을 할 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전에는 그냥 어때요? 늘 찡그리고 있었지만 좀 이제는 내 마음에 희락이 좀 넘치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조금씩 맺어가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내 곁에 오게 된다고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권고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러면 되죠. 그러면 그게 어때요? 그게 정말 내 삶을 진짜 멋있고 진짜 근사하고 진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하고 12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요 매일 드린 제사, 아까 말씀드렸죠? 안티오쿠스 이 4세가 어때요? 매일 드린 제사 정말 피해가지고 정말 환난과 핍박이 극심하게 몰아칠 때, 그때 어때요? 그때부터, 또 이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제우스 신상입니다. 이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 성경에 나오는 요 날짜, 성경에서 날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환난과 핍박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있다라는 거. 이게 그냥 무기한이 아니라 유기한이라는 거. 1290일, 1290일. 1290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환난받는 날이에요. 그걸 갖다가 연으로 계산하면, 연하고 달로 계산하면 3년 7개월 동안이거든요. 3년 7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어때요?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정해줬어요. 환난과 핍박의 기간으로. 그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나오는 기다려서 1350일까지 이른 사람. 그 이후에 1350일까지 이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드디어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헬라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결국 어때요? 이 헬라 사람들은 전부 다 물리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유다 마카비라고, 그 당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헬라 사람들하고 헬라군하고 맞서서 싸워가지고 다 이기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갖다가 깨끗게 만들어요. 성전에 있는 제우스 신상 뭐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을 기념해서 닦은 숫자에다가 큰 집전이거든요. 수전이라고 하거든요. 수전절이라고 해가지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만, 이 수전절을 갖다가, 그렇게 성전을 깨끗할 수, 닦을 숫자거나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정결케 한 날이다 해서 수전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어요. 다 몰아내고. 그때까지 있는 사람들 복이 있다. 앞으로 240년 후에 전개될 일들을 지금 누가요? 다니엘이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대로 전부 다 어때요? 이루어진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240년 전에 다니엘에 기록된 말씀이 240년 후에 어때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죄가 전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해주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가 계속해서 어때요?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알고 또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꾸 어때요? 잊어버리니까.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매몰되어 가지고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럴 때마다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꾸 어때요? 확인받아야 돼요. 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친백성인데 내가 무엇을 근심하랴? 내가 무엇을 걱정하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하나님 계신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어느 정도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그러한 아버지가 있다.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 어때요? 나 아버지 있는데 든든하잖아요. 왜요? 아버지랑 빽이 있잖아. 우리 아버지 어느 정도 권력도 가지고 있고 우리 아버지 어느 정도 어때요? 재산도 가지고 있어. 내가 뭐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래서 너무 오버해가지고 나가는 것도 참 이것도 꼴불견이지만 오버하지 않고 오히려 어때요? 그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삶 속에서 어때요? 든든함으로 여긴다면은 그것은 긍정적인 면이 되겠죠.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그건 참 비할 바도 아니죠. 하늘의 아버지, 온 우주와 온 만물을 갖다가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안 그래요?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그냥 덜덜덜 떨면서 왜 살아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계속해서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발견해 나가면은 벌벌 부들부들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그렇게만 해도 어때요? 내 삶의 질이 지금보다는 10배, 100배, 1000배 어때요? 나은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꾸 그 하나님을 자꾸 어때 잊어버리니까 늘 어때요? 그냥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불안불안하고, 불안불안하고 그런 거죠.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면 돼요. 꼭 앞으로 막 그냥 1년, 10년, 50년, 막 100년, 아니, 내 그냥 후손까지 먹을 양식을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그냥 쌓아놔야, 예? 그래야지 이게 좀 속이 좀 풀려서 좀 만족이 되나요? 참, 예?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를 먹을 양식이 있으면, 그죠? 오늘 하루 먹을 밥 한 끼 있으면 그걸로 감사, 그걸로 만족. 하나님께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끼니 언제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주신다면 계속 넙죽넙죽 잘 먹겠지만, 하나님, 이 양식 인단하는 요 자체에 대해서 제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없다라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도록, 있는 것으로 늘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자의 삶인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제일 마지막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다니엘 마무리하는 제일 마지막 말씀. 이게 바로 뭐예요?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에요. 예? 다니엘에게 분부하신 마지막 사명. 뭐예요? 첫째, 마지막 기다리라는 거. 두 번째, 평안히 쉬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끝날에 내 목 누리라는 거. 쉽게 말하면은 평안히 쉬면서 내 몫을 누리다가 마지막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분부하신 말씀. 다니엘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평안히 좀 쉬면서, 평안히 쉬면 너에게 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준 그 몫을 잘 누리고, 그리고 마지막을 잘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형편이 좀 못 됩니다. 왜요? 지금 다니엘은 어떤 형편 속에 있습니까? 나라가 바뀌어요. 지금 바벨론에서는 페르시아로 지금 나라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어때요? 예, 바벨론의 녹을 먹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페르시아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어때요? 예, 높은 사람들한테 이 줄을 대고 뭐 뇌물도 갖다 바치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나라가 바뀌고 그리고 왕이 바뀌는데, 예? 한 나라에서 왕이 바뀌어도 어때요? 이 줄 대내려고 정신이 없는데, 이건 나라가 바뀌고 왕도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왕조가. 예? 바벨론 왕조에서 페르시아 왕조로.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 갖다 좋게 보겠어요? 저 바벨론의 녹을 먹던 사람인데, 바벨론 왕에게 어때요? 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바벨론 왕의 충신이었는데, 안 그래요? 다니엘이 뭐 평안하게 뭐가 평안해요? 자, 어떻게 하면 줄 될까? 늘 불안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예,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자기 몫을 누리기보다 남의 것을 좀 이렇게 어때? 탐하든지 빼앗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좀 부를 좀 더 챙겨야 자신의 삶을 좀 보장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마지막을 기다리긴 뭘 기다려.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평화에 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몫을 누리면서 마지막의 때를 기다리라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어때요? 지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왕국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이런 진짜 어때요? 이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난리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때요? 그대로 이어지게 해주십니다. 다니엘은요,
네 명의 왕 밑에서, 특별히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 네 명의 왕 밑에서 무려 70년 동안 요즘으로 말하면 공직 생활을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때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다니엘이 내가 여기에서 이 페르시아 왕조로 바뀌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해가지고 이렇게 줄대고 저렇게 줄댄다고 해서 다니엘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평안하고 그냥 이렇게 마지막 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자기에게 주신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물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그걸 갖다가 감사히 여기면서 누리면서 산다고 해서 페르시아 왕조가 된다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망해질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되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예? 막 머리 굴리고 그냥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막 그냥 승승장구한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니까요. 우리는 단지 뭐만 하면 돼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 말씀 주신 것처럼 평안하게, 그렇죠? 평안하게 참된 평안을 좀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을, 그 몫이 적든 크든 상관없이 그 몫을 어때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면 그게 최고로 값지고 보람있고 가치있고 의미있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도록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어요. 이렇게 살아오지 못하셨다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몫을 아름답게 누리면서 내 삶도 풍요로워지고, 또 어때요? 나의 이웃의 삶도 풍요롭게 만들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정한 이 땅의 요 기한 알차게 정말 보람되게 보내면서 나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 우리가 2022년에는 정말 꼭 한 번 이상, 꼭 한 번 이상 살아보기를 원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